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지상명령이 얼마나 사람을 대단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들을 말씀과 함께 전하고자 왔어요. 진짜 이 지상명령은 어떤 인간이 만든 한계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제자가 있는 보는 데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인 거예요. 맨 처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면서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너희가 성령에 힘입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해요.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다 모든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있어요. 이게 일단 수반이 되어져야 많은 자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신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리 내가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밥 맛있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줘, 이걸로는 3주를 못 버티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할 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내가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는 나를 살리고 2시간 기도는 남을 살리면서 3시간 기도는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안내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한다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전할 것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전할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대부분 시험 드는 것이 사람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에 시험에 들어서, 사람의 어떤 행동에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할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항상 배우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못 이뤄요. 저도 저희 집 가보면 한쪽 벽이 다 서적이에요. 교양 서적, 무슨 서적, 지금 다 버렸지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읽어도 저는 스스로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와 있지만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싶었는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교육 좀 잘 시켜보려고 2천만 원짜리 막 그 프레벨 막 그런 거 다 사다가 보여주고,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자녀 때문에 날마다 저는 싸우고 격한 말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은 행복이 없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제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인생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가정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어떤 가정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데요. 그럼요, 행복하시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저 옆 동네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정말 저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요. 어릴 적에 성당을 다녔지만 그것을 믿는다고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다녔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전혀 몰랐고, 내가 노력하면 그냥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어도 나는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죽기가 두려워서 죄에게 종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죽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게 또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는 무엇이고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보실게요. 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저는 과학을 전공했어요. 목사님 몇 번 얘기하셨지만 저는 근속 20년 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교대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과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하나님이 창조해? 지구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지어졌고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으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오직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중간 단계의 진화 과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의 진화의 흔적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몇 가지의 진화의 흔적 가지고 그걸 진화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희 그 대학 때도 이미 50년 전에 진화론은 끝났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화도 마찬가지로 신앙과 똑같아요. 진화를 누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수만 년 전에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50년 전에 학교에서 결정이 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모른다. 그러나 지적 설계자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화론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은 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존귀한 손길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실게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쓰세요. 우리는 아이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있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한 생명,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합쳐서 우리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은 특별한 구분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약 이미지, 어떤 성품,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첼렘이란 이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성품이나 품성은 그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룩한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쁜 것을 좋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어때요? TV도 끊고 싶고, 술도 마시기 싫고, 담배도 피우기 싫고, 세상에 더러운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불이 꺼지면 또 다시 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런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그분의 거룩한 속성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거룩한 속성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왜냐?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왜 인간이 존엄한지를 세상의 철학서들은 답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시편 103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먼지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든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 옆 사람 코 쳐다보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코인지 몰라요. 이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뼈와 뼈가 맞고 피부가 다 살을 덮으면서 나중에 맨 처음 그들이 죽은 것 같이 누워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자를 통해서 생기를 넣으니까 이제 막 그것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창세기 때 이미 우리는 지음 받았고 그때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말도 영, 생기로 불어넣어 생명으로 만든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존귀에 처해져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손길로 지어진 생명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전도서 3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돼 있어요. 여기 혼은 르아흐예요. 영을 얘기해요. 사람의 영은 절대 죽지 않아요. 동물은 죽어서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혼과 육도 마찬가지로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만 영원히 죽지 않나요?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보세요. 뱀이 와서 머리 딱 잡아먹으면 또다시 머리가 생긴다고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무나 존귀한 생명이라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몸, 만져지는 이 몸은 소마, 그래서 뼈와 살이 있는 것이고, 혼은 지정이에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자아들. 영은 푸뉴마예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진 생기로 불어넣어진 생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3차원,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공간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강건해야 이 땅에 있는 환경도,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마다 기도하러 나옵니다. 일이 많을 때마다 기도하러 나와요. 저희가 얼마나 사역이 많으냐면요, 진짜 제가 교사인 게 한탄스러울 정도예요. 그렇게 사역이 많지만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저도 오늘 5시간을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를 매일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소,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고, 하실 수만 있으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고, 기도는 최소한 몇 시간? 아니, 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몇 시간? 1시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밥, 바로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육을 가진 인간은 3차원의 이런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걸 어디를 보면 아냐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알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선봉으로 세워서 보내죠. 그런데 그 뒤에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에게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양손으로 붙들고 중보기도를 계속하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은 아말렉을 이겨 모든 것을 진멸하게 되죠. 결국 이것은 영의 승리가 환경의 승리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 3서 3장 2절도 1장 3절도 보면 2절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3차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딥히게 되면 몸이 아픈 것도 낫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놀라운 기쁨과 희락들이 넘쳐나서 이 모든 환경들, 내 몸에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합니다. 특히나 이제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보면 종들이 2경에나 3경에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는 그 주인이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2경이나 3경은 새벽을 얘기하거든요. 아무 때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그 종은 복이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어느 때고 깨워줄 때마다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지배, 3차원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어떤 피조물도 영이 없으나 우리 인간에만 유일하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사람을 어디에 두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창세기 2장 8절을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아름다운 너무나 좋은 환경들을 다 열어주시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게 되죠.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또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저녁마다 나오셔서 이 동산을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 이렇게 완벽한 동산 보셨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돼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너무나 천혜의 자원과 함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들, 완전 무결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을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생기를 나누어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먹기에 좋은 나무,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과 함께 저녁마다 내려와서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 에덴 동산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첫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실게요.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6절에 보면 모든 나무는 다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고 첫 계명을 주게 돼요. 제가 이걸 딱 전하면 대부분 불신자들이 얘기해요. 아니 몰라 그 선악과는 만들어 갖고 그거 따먹어 갖고 죽게 만들었냐. 사실 선악과는 이거 따먹고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10장 13절을 보면 이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돼 있어요. 또 호세아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10,000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였으나 사람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10계명 안 지켜도 되는 계명이 있습니까? 성경의 66권을 최고 축소판으로 만든 것이 이 10계명이고 이것을 조금 확대한 것이 모세오경, 더 확대한 것이 성경의 66권인데 성경 66권 한 구절도 빠뜨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못 지킬 것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명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첫 계명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만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의 계명들은 이것으로 끝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겐 수도 없이 많은 율법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보세요. 수많은 복잡한 절차들을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도 털끝만큼 죄를 지으면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얘기해. 그 정도로 율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계명 하나면 됐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것만 지키면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때의 에덴 동산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날마다 선악과는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가장 바쁜 일로,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자극적인 일로 예배에서, 말씀에서, 기도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과 마귀의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회에 가까이 오게 해요. 와서 봉사하게 하고 목사님 얼굴 보고 까꿍까꿍 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에게 베풀고 헌신하며 수고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게 하고 맨날 TV나 보게 하고 영화나 보게 하고 온갖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지상명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수정되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계명을 주셨고 이것만 지키면 가장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선악과를 주게 되셨어요. 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슈얼리 확실하게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에 또 나옵니까? 신약에도 나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내가 막 마음속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꽉 차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것들이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하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땅의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해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마저 보실게요. 자, 뱀의 유혹과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뱀은 산에 기어다니는 비암이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 마귀, 사탄, 옛뱀 이렇게 얘기해요. 옛뱀은 창세기 때에 있던 뱀이기 때문에 옛뱀이죠. 그래서 결국은 온 천하를 꿰는 극악무도하게 괴계에 능한 자인 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자꾸 사람을 속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자꾸 희미하게 해석하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사탄이죠. 자,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 1절에 보시면요,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사탄이 얘기해요. 여기에 첫 번째 사탄의 계략이 나와요. 사탄의 계략의 첫 번째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며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요. 모든 나무 먹지 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아우 나는 아직 담배도 더 펴야 되고 죄도 더 많이 지어야 돼서 나는 교회 지금은 안 가. 이빨 다 빠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그때나 좀 한번 가볼게. 제가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 전도하러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나 맨날 성경책 들고 학교 가니까 신방 왔냐고 이렇게 학교에 신방 이렇게 날마다 가는데 끼고 가니까 얘기 이제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우 김 선생 김 부장 지금 나는 아직 멀었어. 한 70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내가 갈게. 지금 나는 죄 지을 거 많이 짓고 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죄 끊으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린 교회 와가지고 담배 펴? 그래 많이 펴. 술 마셔? 많이 마셔.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냥 정말 성령께서 이 사람을 만져서 온전히 기쁨 가운데서 이것들을 끊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귀신을 쫓아주는 걸 해야지 억지로 그걸 끊는다고 그게 끊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정착을 시키는 거지 어거지로 앉혀서 사람의 어떤 교제장으로 교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세상에 있던 때들이 싹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내가 세상에 있던 그 묵은 때들이 다 벗겨지고 온전히 갓난아기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해서 매우 하나님께서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이 사탄이 이런 전략을 갖고 있죠. 자,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여기까지는 맞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했던 그 계명을 심각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3절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년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있냐는 것이에요. 새기고 있지 않다면 하와와 똑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며 계명을 희미하게 해석합니다. 결국 그런 희미한 해석을 하는 하와의 틈을 노려서 마귀는 바로 공격을 하게 돼요. 어떻게 공격하나 볼까요? 4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정반대의 말을 하죠. 언제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정확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면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곳으로 말씀 66권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싶어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전을 내가 세우고 싶어지고 목사님을 돕고 싶고 뭐 교회 와서 할 일 없나 이래요. 우리 남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초신자 때 아무도 안 시키는데 가서 교회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 혼자 교회 앞마당을 눈으로 혼자 다 치우고 있더라니까요. 폭설이 내렸는데. 이 정도로 성령이 내게 오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내 목자가 되면 뭘 하느냐? 온갖 육신의 일을 해요. 교회 와서 온갖 분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온갖 세상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내게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됐을 때와 마귀가 내 주인이 됐을 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반대의 일을 하게 되죠. 세상의 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과 귀신을 따라 사는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 곧 귀신의 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오직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계속 변명하고 핑계를 대요. 아담처럼.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사단이 꾀어서 저 여자가 내게 주어 그 열매를 따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결국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죄 짓고 날마다 육신의 일을 하면 진짜 이 귀신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가 진짜 순종의 종으로 목사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 절대 순종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가는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러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정확하다는 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계속 꿰고 미혹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우리 세 번째 전략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사람의 교만을 부추겨요, 마귀는. 그래서 조금 은혜 받아서 막 이제 목사님이 좀 칭찬해주면 교만해져서 당을 지어서 교회를 부수고, 또 목사님의 말도 안 들려 이렇게 되는 자, 이 교만을 자꾸 부추기게 되는 거죠. 모세 보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을 합니다. 모세를. 언제나 대적하는 자는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은혜 받으면 남편이 공격하고요. 저도 수도 없이 우리 남편한테 공격 받아봤네요. 자, 우리 남편 저기 앉아 계시는데 얼마나 공격하는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크게 공격. 자, 그래서 남편이 은혜 받으면 또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허파가 뒤집어질 때까지 이게 잔소리를 하죠. 저희 제자 교육, 제가 일기인데 목사님 일기 제자가 이제 주일에 38명, 목요반이 한 42명 이랬고 약 한 80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 제자 교육이 되겠어. 한 2시간 잔소리 하시고 말씀 그냥 읽으시고 끝, 이렇게 제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장로 되신 분 남편이신데 부인이 잔소리를 하는데 허파가 뒤집어질 때까지 한다면서 진짜 이 여자랑 살 수가 없다고 그래.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기도 응답받아서 환상까지 봐서 결혼한 여자야. 단발머리에 흰 가운 입었대. 그 여자 병리사였거든요, 우리 고성화 강사님이. 근데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결혼했는데 못 사는 거예요. 갖고 여자는 못 일어나 3년 동안. 일어나면 이게 어지러운 병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걸 다 고침받고 완전히 가정이 한번 회복되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씩 가끔 물으세요. 요즘도 허파 뒤집어지게 그분은 디바지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디바지게 지금도 잔소리 긁습니까 하니까 이제 잔소리 안 한다. 우리 가정 천국 됐다. 잔소리 안 하니까요. 저도 엄청나게 했죠. 나중에 제 잔소리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 마귀가 이렇게 꿰어서 인간의 교만을 부추겨요. 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치 선악을 알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의 행복을 싫어하는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괴계를 능히 분별해야 돼요. 오직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 쪽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성령 충만히 받고 집에 갈 때 이 마귀의 공격들은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이런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우리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자, 이렇게 하와가 말씀을 희미하게 해석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자 바로 마귀는 공격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마귀의 말에 온통 은혜를 받은 하와가 딱 선악과를 보니까 이건 안 따먹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보세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저 같아도 따먹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어서 결국은 인류에 엄청난 저주가 내려오게 되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에덴 동산에만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아담과 하와가 양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불순종의 죄로.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면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한 자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곧 불순종하지 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 불순종은 곧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돼야 말을 하죠. 계속 육신의 생각이 올라와서 이 순종이 돼야 말을 하죠.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성령님과 함께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지상명령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말씀 읽으시면서 하실게요. 결국 이렇게 범죄한 사람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아까 뱀이 뭐라고 했죠? 마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옛뱀, 뱀이에요.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뱀은 흙 안 먹어요. 살아있는 개구리 먹죠. 그런데 흙은 무엇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으로 지어졌고,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흙으로 지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고 각종 짐승에게 들어가고 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보고 내 집이라고 해요. 저는 이걸 직접 막 귀신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몇 번 들어서 아시지만 제가 그 학동초등학교에 25명 현직 선생님 중에 13분을 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온 첫날 이 방언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분 진짜 우리 학교 제일 8등신 미녀, 제일 예쁜 선생님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받고 그분을 보내고 보통 기도를 해주면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속에 보통 이게 기도해주면 그 귀신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그걸 못 털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게 저벅저벅 걸어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집이 싫어. 저보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집이 싫어. 나는 그 예쁜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 선생님을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계속 토사광란이 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학교로 얼른 내신 내고 떠나버리더라고. 귀신이 내 집이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을 짓고 자기 그 사람 속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살아요.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12장 44절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보고 내 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손길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고 사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서 사단이 하라는 짓만 골라서 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이 좋아요, 행복이 좋아요, 기뻐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남편이랑 착하게 좋게 지내려면 노력이 필요해. 그런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분내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와. 얼마나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사람이 악해졌냐면요, 제가 그 연거푸 1학년을 이제 올해 맞고 내년에 맞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얼마나 악해지냐면 이제 한 애가 제가 눈에 딱 볼 때 이 남자애가 여자애를 때렸어요. 제가 딱 볼 때.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이리 나와. 너 왜 여자애 때렸어? 이야기해봤더니 안 때렸대. 그래서 제가 그럼 넌 저 사물함 앞에 가서 그 여자애 때린 거 생각날 때까지 생각나면 나한테 와서 얘기했더니 4시간을 서 있어. 인간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지 않아요. 점점 갈수록 세상은 불법이 횡행하고 무정해지죠.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계시록 17장을 보면 음녀의 그 피에 취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음녀가 역사하는 이 세상들은 악한 세상에 처해져 있게 돼요. 그래서 점점 세상은 사단의 모습을 닮으면서 악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인간이.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됐기 때문인 거죠. 자, 로마서, 우리 하나님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시편 14편, 시편 53편을 보면 악한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하자도 싫어요. 예수님의 옛자도 싫어해. 이 예수쟁이 너랑은 안 친해. 슬슬 피하죠. 저도 은혜 받고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아줌마들한테 얼마나 이걸 전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방언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얘기하니까 한 6개월 되니까 나랑 놀아주는 아줌마가 한 명도 없어. 그 정도로 예수를, 하나님을 싫어해. 그들을 누가 창조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의 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학교를 갑니다. 근데 대부분 응답받고 가는 학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도 많고 매우 힘든 학교들로 보내요. 대부분 응답받고 가면 더 좋은데 그냥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때 내 생각 가지고 응답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민수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지상명령 배우면서 민수기 25장 보면 발람의 꾀가 나와요. 발람 보면 발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발락을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기도하니까 이제는 가라고 그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내가 이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중에 결국은 기도의 응답대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어제 그 목사님 수요일날 오셔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응답이 아주 분명해요. 응답이 딱 내려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모른다. 이거는 내가 지금 미혹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이건 하나님인 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상명령하면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한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상명령을 왜 안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교회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유언과도 같은 것이에요. 반드시 지상명령을 하여서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응답받고 가면 매일 새벽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상명령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처음부터 1층부터 2층, 5층 있거든요. 5층 뭐 별관까지 해갖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묶죠. 그리고 나서 학기 초에 쭉 메시지를 뿌립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도 말씀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다. 이 안에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이 어떻게 해야 부자 되고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살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하면 저희 그 전에 학교 같은 경우에 120명 있어요, 직원이. 예, 지금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120명, 그 선생님이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몇 명 오시는 줄 아세요? 10명 와요. 제가 보기에 그 중에 50%는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명 오는데 그 중에 5명은 뭐라고 하느냐, 뭐 5명이 아니에요. 대부분 10명이 다 얘기해요. 아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뭘 말씀까지. 우리 교회는 은혜 중심이라 말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오직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데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 몰라도 천국 간다고. 완전히 이거는 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교회 가서 제가 3년 만에 셀리더가 되고 3년부터 계속 학교에서 신우회를 하는데도 진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진짜 믿는 삶인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나는 죄사함 받은 것 같아요. 믿음을 강조하면 그래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근데 서신서 하나 나와서 미워하면 살인과 같고 간음하면 생각만 해도 가는 것 같아, 음욕만 품어도 가는 것 같다 이러면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뼈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댕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뜰만 밟고 있는 거죠. 지상명령을 하게 되면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생활, 분명한 죄사함의 개념, 구원의 개념들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지상명령이 어느 교회에서나 다 수행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우의 분들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보통 이제 새가족교회 12주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대부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성령 세례 받게 하고 기본적으로 12명이 다 모아질 때까지 강사가 기도 모임을 해요. 그래서 12명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냐?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고 8개월 만에 그렇게 좋아하는 TV를 다 끊었어요. 우리 집은 TV가 없어요. 우리 집 TV는 목양실에 걸려 있어요. 우리 딸이 스티커 4개 붙인 거 그대로 목사님이 붙여가지고 목양실에 걸어놓고 찬양할 때 사용해요. 목양실에서 찬양할 때. 그래서 TV 다 끊고요, 세상 줄 다 끊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그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데 전력 질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맨 처음 이제 제가 한 것이 학동초등학교에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갔는데요, 이 학교가 동탄에서 제일 힘든 학교인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말로도 할 수 없이 괴팍스러워. 그래갖고 동탄에서 아무도 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래도 처음에는 아니 나는 응답받고 왔는데 이 학교는 왜 이러나 이랬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하도 선생님들을 쥐어짜니까 갈급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심령이 힘들어지면서 맨날 혼나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하는 족족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맨 첫 양이 우리 저 정수연 선생님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첫 양.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옆반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5학년 학년부장이었는데 우리 옆반 선생님 저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얼마나 갈급한지, 자기는 왜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냐는 거예요. 25살에 전도를 받아서 왔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됐다. 그렇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와서 첫날 와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지금도 날마다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아요. 남편이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의 복 하늘의 복 다 받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상명령을 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동초등학교에서 25명 중에 13명을 전도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 교회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전도 좀 그만하라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간 딱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금식을 딱 했더니요, 다음 해가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부장, 연구부장 4명을 다른 학교에 발령내더라고요. 뭐 교사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에 그 수뇌부가 이 4명이에요. 이 4명이 다 학교를 이끌어가요. 이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는 학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근속해 봤지만 교장, 교감이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처음이고 연구부장, 교무부장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뭐 가는 학교마다 이렇게 신우회를 세워서 지금은 동탄 시내에 12개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그 중에 8개 신우회를 하고 있고 그 7개 학교에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10번의 시제인데 그거 다 추도 예배로 바꾸고 6년 전에 저희 부부 전도받고 108년 된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108년 된 교회 다니시고, 저희 친정어머니 2년 만에 성령 세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전도되고, 또 우리 오빠 가족 전도받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해서 뭐 좀 예수 그래 좀 나 좀 갈급한데 이러면 바로 데리고 와서 흔들어서, 지난번에 흔든다는 얘기 들으셨죠? 성령 세례 받게 해서 방언 딱 받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 안 끝나요. 방언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시작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뭘 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 지상명령을 수행해야지 진정한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단단한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그 어떤 것이 뭐 건강을 치고 뭐 육신의 재물을 치고 뭐 자식이 안 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끈을 든든히 붙잡아 나중에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지상명령이 보아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가정의 저주가 와요.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3장 16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입덧이죠. 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산통이 가장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하고는 옛날 성경에 사모하다예요. 이건 영어로 디자이어예요. 집착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모하는 게 왜 나빠?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남편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 사모님 얘기하셨다고 10시에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사모님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그 목사님 좀 꺼부정하게 걸으시거든요. 걸을 때마다 어깨를 얼마나 세게 치시는지 저도 몇 번 봤어요. 어깨 좀 펴! 이러면서 저도 말도 못해요.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잔소리 했는지. 제가 4년을 연애를 했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 룸메이트 소개를 받아서 4년을 연애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 딱 1년 만에 얘랑은 못 살겠는 거예요. 3살 저보다 윈데도 그냥 친구 먹으면서 얘랑은 못 살겠는 거예요. 양말은 뒤집어 까놓지, 뭐 변기는 안 올리고 하지, 스킨 뚜껑은 맨날 없어, 어딘가로 사라져, 치약은 가운데서 짰어. 도대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1학년 가르치듯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보 치약은 이렇게, 여보 왜 양말은 뒤집어, 여보 왜 그러, 술 마시지 마, 뭐 계속 이렇게 1년 잔소리 했더니 남편이 집을 안 들어와. 그랬지? 자, 집을 안 들어와. 맨날 술 마시고, 맨날 PC방 가고, 맨날 아니면 막 약속을 만들어 갖고 막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저 직장 다니잖아요. 갔다 오면 나도 피곤한데 육아를 해야 돼. 애들은 또 어때요? 밤에 맨날 아파. 그러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아픈 애 데리고 있다가 또 출근하고 맡기고, 이걸 나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애 5살이, 큰애 5살이 되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이혼해 달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거기다 대고 이 녀석이, 우리 아들 녀석이, 나는 얘한테 책밖에 읽어준 게 없는데 유치원만 가면 애를 물어뜯고 와. 배를 물고 얼굴을 물고. 맨날 유치원 쫓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상위 1% 선생님인데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이런 대단한 나한테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날마다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이 생겨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애는 때려, 집은 맨날 울어.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 넌 선생이나 되면서 애도 제대로 못 키운다면서 막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지. 잘해서 이렇게 아니 진짜 이 가정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행복해지도록 애한테 책만 읽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날마다 우리 남편 막 지적질하고 선풍기 던지고 그릇 깨부시고 옷 다 찢으면서 싸우고, 이것만 우리 아들은 보고 배운 거예요. 내가 배우라고 했던 걸 배운 게 아니라 그 어둠이 우리 아들 속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말썽을 부리냐? 중1 때까지 개 때리고 다니더라니까. 주변 공장에 유리창 다 깨고 비닐하우스 다 찢으면서 주변 동네 개를 다 때리고 다니더라고. 말썽을. 그런데 중2가 되니까 그때 어둠이 나가더라고요. 애가 지금은 날마다 찬양하고, 지금 이제 내년에 고3인데 신학과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게 아이를 막 키우시더라고요. 그 말썽쟁이 아들을.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저주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내려진 저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저주가 해결되게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은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너의 몸의 구주는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 이러면 너무 손해보죠? 5장 24절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래. 생명,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이게 딱 이루어지면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딱 임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순식간에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가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4개월이 되니까 다음 주부터 나도 같이 교회 가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아들 변하지, 남편 변하지, 가정의 TV가 사라지니까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면서 오늘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시면서 은혜를 받았다? 아,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말씀이요, 그냥 읽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육성이에요. 말씀을 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건 내 귀에 들려주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 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육성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살아있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정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또 5번째 보면 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로병사,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자도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너는 늙으니, 우리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묻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몸에 죽음이 온 것입니까? 바로 아담이 범죄하면서예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가 내려지면서 몸에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화장을 하게 되면 흙과 98%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 흙으로 지어진 성분이 흙인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은 흙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땅의 흙과 똑같은 진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교만한, 내가 뭐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똑같이 흙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는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돌아가서 죽으면 그냥 좋겠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환이치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취하든지 영생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간은 절대 죽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받고 그 안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나누어져서 가게 돼.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성경은 언제나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믿던지 말던지. 계시록 3장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뜨겁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번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또 영생의 길이 막힌 거죠. 창세기 3장 22절 보실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을 얻었을 것이 얘기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했을 것이라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게 꼬불랑 해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것만 꼭 따먹고 싶어. 그래서 결국은 영생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근원된 땅을 갈게 하면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생의 길이 막혀버리게 되죠. 7번째가 심성이 부패된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세상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누가 이를 알리오. 사람 마음은요 똥보다도 더러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자 셈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할 때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파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근처와 박화와 회향의 11조까지 다 드린 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자네 안은 깨끗이 안 하고 자네 겉만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자네 안에는 온통 음욕과 탐욕과 방탕함이 꽉 차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대접에 겉을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안을 깨끗이 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우리가 깨끗할 것은 겉모습의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안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제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사랑하다가도 뭔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하면 딱 꼬부라져서 원수가 되고, 뭔가 좀 싫어하는 행동 한두 번 하면 벌써 적이 돼버리는, 그게 인간의 부패한 심령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 때만 이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아이고 쯧쯧 불쌍한 거.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존귀한 손길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봉사 실컷 하면 천국 갈까. 심지어 저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신방 많이 다니면 천국 가, 뭐 화장실 청소하면 천국 가,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가.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리라요.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이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심령이 부패된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고, 욥기서 14장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꽉 차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온갖 심령 가운데서 악한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인간인 거죠. 심지어 욥기서 21장 보면 악이 얼마나 단지 악을 너무나 달게 여겨서 입천장에 달고 혀 밑에 감추고 산다고 얘기해요. 이 악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통함, 원통함을 절대로 풀지 않아. 그리고 한 번 시험 들면 끝까지 시험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풀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그냥 인간인 거예요. 여기 대천 순복음교회, 한내 순복음교회는 그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고 옆 동네 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에 따라 순종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내가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지의 목적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기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아파트 당첨 안 돼?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아들은 서울대 안 돼? 이러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건 완전 하찮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내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그런 자가 결국은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 그 바다의 말사 그 바벨론에서 4대째 재상을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지혜와 총명이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자로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지상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갖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교회 와서 처음 알았어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죄라는 거를.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내 안에서 죄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이 뭐 사람이 느끼는 뭐 그냥 감정 중에 하나지, 아니 사람이 미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미워하는 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 같고, 요한일서 3장 보면 형제를 사랑함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생명 받고 싶으면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돼야 말을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를 왔어요. 와서 이제 온갖 자연인으로 살았죠. 은혜는 받았으나 안은 변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은혜를 좀 받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 하나, 미운 사람 둘, 미운 사람 셋, 계속 이제 하나씩.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나가야지 교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해요. 기도에 훈련이 돼 있잖아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얘기해요. 그 사람도 내 은혜 입은 자이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막 회개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맞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죠. 그런데 눈 뜨고 그 사람 딱 보면 또 미워지는 거예요. 저거 다 집어 뜯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지금 막 이러면서, 아줌마 주제 막 이러면서. 이게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못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말씀부터 주시고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었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해요. 이것을 어떤 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을 듣는데,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을 딱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선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제일 미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막 큰 돈 들여갖고 사주고는 밤새 잠을 못 자, 열이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를 다녀야 돼? 교회 나가고 말지.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뭐 저 사람 안 보는 것만 아니야? 근데도 주라고 하니까 주고 나서 막 속이 부대껴갖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선물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만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안에 있는 그 미움들이 사라지면서 긍휼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넘어서니까 내 안에서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미워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이것들이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냥 말씀이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혀있는, 그냥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에게 진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할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환경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온갖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은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보실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 자, 우리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66장 24절을 보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 지옥은 풀 한 폭이 안 사라지고 풀 한 포기도 없으면서 벌레 한 마리,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그러면서도 불이 펄펄 끓는, 그런데 어두워. 이게 지옥이죠. 세세토록 고난만 있는 곳, 어떤 것도 죽지 않고 고통만 계속 있는 곳,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또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계시록 20장 10절 우리 함께 보실게요. 계시록 20장 10절.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받는 거.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막 지옥의 모습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에는 지옥의 모습이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둘째 사망이다, 이 정도까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늘 불과 유황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 영원히 고난이 지속되는 곳,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곳. 여러분들 미꾸라지에 소금처럼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미꾸라지에 소금 치듯이 지옥에서는 불로 사람을 자꾸 떼듯이 소금을 치는 거예요. 땔감인 거죠. 땔감. 사람이 영혼이 땔감인 거예요. 그런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자,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지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보실게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계시록 21장 8절.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맨 처음에 죄 지으면 두려워하죠. 죄를 지으면 두려워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는 얘기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술 나는 죄 사함 받았지, 두리뭉술 구원 받았지,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조목조목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떤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날마다 마귀의 공격들을 받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 틈은 슬릿이에요. 슬릿. 종이에 칼이 지나간 자리예요. 여러분들 종이에 칼이 지나간 자리 사람의 육안으로는 구분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 마귀는 이 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지고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자살도 살인이죠, 음행하는 자들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세상 모든 죄는 몸 밖에 지으나 음행의 죄는 몸 안에 지어서 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그다음 점술가들. 여러분들 신문 펴면 뭐부터 봐요? 오늘의 운세. 그게 점술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운세 보셔서 안 된다는 거. 오직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것들, 처해져야 될 것들, 오늘 해야 될 지혜들을 다 주세요. 심지어 아들인가 딸인가도 다 알려줘. 굳이 남한테 가갖고 예언받을 필요 없어요. 나한테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필요한 거면, 아니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든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응답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요. 저는 응답 못 받았는데 응답 올 때까지 안 해서 그래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말씀을 하시면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A로 가라 B로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A로 가라 B로 가라는 대부분 세상령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하는데 하늘에서 B 이게 떨어져.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 말고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래. 성령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 영은 계속 A 할까요? B 할까요? 우리 어디 대학으로 갈까요? 요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정확히 든든히 서면 어떤 기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게 되죠. 우상 숭배자들,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 둘째 사망에 가는 자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 저주를 풀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지옥에 갈 수 있는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말라기서까지 율법을 지킬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게 돼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의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께서 신대원 강의 가시는데 목회학 박사 100명에게 복음을 물어보니까 복음이 100개가 나온다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없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얘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도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이미 죄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속에 죄가 0.00001%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십자가가 이 죄를 멸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국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니, 결국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그게 십자가로 구속의 사건들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맨날 얘기해. 그런데 맨날 죄만 져. 이거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담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죄를 마음껏 지어도 좋다는 죄의 자유이용권이 아닌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된 본성,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음행하고 더럽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은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방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성령 세례가 곧 방언은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영들의 분별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통역함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은사가 방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언을 하면 확실하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게 되죠. 그래서 방언 받은 우리들은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무엇을 보면 알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실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는 뭘로 인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한 사람은 이미 네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소멸하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시간씩이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뭐 나중에 셀리더들 세우시고 목사님께서 강사들 세우시겠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강사가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물론 목사님은 뭐 4-5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 와보니까 기도는 이미 기본적으로 훈련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만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뭐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제일 먼저는 나의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개 자식한테, 개 자식? 이게 아니고 꽃게 보고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야, 옆으로 걷는 거 별로 불편해, 앞으로 걸어라 한다고 걸어지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면 내 자녀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자녀에게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진짜 이 구원의 복음, 오직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이 방언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귀가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예수 믿기만 하면 정죄가 없어. 맨날 죄 지으면서도 야, 우리는 그거 죄 아니야, 이미 죄사함 다 받았는데 우린 정죄 안 해도 돼, 죄 맨날 짓는데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막 죄 짓고 싶어 죽겠는데 율법 지키라고 하니까 미워하면 안 된대서 그지, 미워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인간의 제도,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하여 인간의 제도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내 마로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교통신호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저희 신도시라 새벽기도 가려면 대부분 신호를 한 줄에 한 6개씩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잖아요, 다. 그래서 6개씩 있는데 신호가 한 번에 바뀌냐 안 바뀌어요. 갈 때마다 서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지켜야 돼, 나 빨리 가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켜야 되고, 내 뒤에 아무리 빵빵해도 너는 나 때문에 죄 하나 안 짓는지 알아라, 이렇게 하고 그 신호를 지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1.1획도 빠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은혜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 2000년 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고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0.00001%도 없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고, 정확히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정리하시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안 지어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삶,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이제는 네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네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네 지체를 내주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방언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를 날마다 이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삶, 심지어 로마서 8장 11절에서 보면 우리 죽을 몸도 성령이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오늘 말씀들 마음판에 새기고